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통일찬송가로 454장 찬송 후에 송진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저 꽃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하신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찬양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 그 어느 곳을 바라보더라도 염려와 걱정뿐,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뿐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 속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또한 우리의 죄악임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들에 피는 꽃 한 송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나긴 여정,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또 삶의 문제들로 인해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이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이는 환경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하늘에 속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이제는 나를 위해 울기보다는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깨닫고 생각하여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겠사오니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확진자의 수가 정말 너무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40만 가까이 이른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확진되신 분들로 인해서 어떤 일에 좀 누수가 생길 수 있죠. 서로 같이 격려하면서 그 빈자리를 함께 잘 채워갔으면 좋겠고요. 또 확진되신 분들 건강하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내 가운데 생명 지켜달라고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7절 말씀부터 끝절 8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져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며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의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묵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 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복된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 씌워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하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네, 하나님 반드시 우리 마음으로 믿게끔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네, 함께 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내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힘든 시간을 지나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세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로 디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섬세함, 또 세심함, 꼼꼼하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자, 이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풀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주는 따뜻한 배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테일 또는 이 세밀함을 다른 표현으로 반대말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속담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초삼촌 벌초하듯 한다. 무슨 뜻일까요? 뭐 대충 한다, 대강 한다라고도 하지만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과 또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이 세밀함의 차이,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커피점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뭐 비싼 별다방도 있지만 요즘 커피값이 밥값만큼 비싸다 보니까 식사 후에는 이제 가성비 좋은 평범한 또 좀 더 레귤러적인 그런 커피점을 찾게 되죠. 값이 싸고 양을 많이 주는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커피점도 너무나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커피점들 중에서 값도 싸고 양도 똑같고 맛도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특별하게 가는 곳이 있지요. 어느 곳이냐라고 한다면 맛도 똑같고 값도 똑같고 양도 똑같은데 왜 그곳으로 굳이 가는가라고 했을 때 그곳의 주인이 나를 기억해 주면 그곳으로 갑니다. 별다른 거 아니에요. 맛도 똑같고 값도 똑같고 양도 똑같이 주는데 주인이 나를 기억해 주면 지난번에 오셨네요? 기억해 주면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안부를 묻는다라고 하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세밀하구나, 그곳을 찾게 되죠. 제가 오늘 이제 낮 예배 끝나고 나서 사역자들하고 이제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제가 오늘 이 저녁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식당을 가는데 혹시 그 주인이 자주 오는 것을 알아보고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더 해주면 그 식당을 갈 텐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커피 이야기를 했는데 문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 중에 정말 계란 후라이를 사역자를 5명 갔는데 계란 후라이를 5개를 정말 이렇게 해준 거예요. 제가 그곳에 또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세밀함입니다.
배려예요. 마음이기도 하지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섬세하고 꼼꼼함의 이 디테일을 영화에 잘 담아내는 사람이 기생충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테일이래요. 봉테일. 봉준호와 디테일을 합쳐서 봉테일. 왜 그런 별명을 지었는가 하면 영화를 만들 때 스토리와 스토리를 연결해주는 그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그 영화에 등장하는 뭐 데일밴드가 됐든 칫솔이 됐든 수첩이 됐든 그 하나하나 소품까지도 왜 그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 왜 하필이면 그 물건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영화 곳곳에 이렇게 숨겨놓는데요.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디테일을 찾는 게 또 다른 재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꼼꼼하게 세밀하게 숨겨졌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것.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섭리가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숨겨놓은 그 자리에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오늘 기도하셨는데 떨어질 때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것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마라의 쓴물 옆에 나뭇가지가 있는 것, 나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분명하게 그곳에 숨겨 놓으셨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세밀한 섭리가 숨겨져 있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출생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지난주일 저녁 살펴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일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부부의 오랜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마침내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는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했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사건과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 사건을 연결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건, 또 하나의 섭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게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어주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지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집안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족보를 기록하게 될 때 어떤 학렬을 따서 이렇게 돌림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이름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지자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인 사가랴가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쓰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요한의 말문이 틔어지고 말문이 틔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입술도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었고 오늘 성경 표현 가운데 보면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6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말을 못하다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요한이라고 쓰는 그 순간에 아이의 아버지의 말문이 탁 틔어지게 되는 이 일들, 말문이 틔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찬송하는 내용 가운데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언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니까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주목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오늘 그 예언하는 내용 속에도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앞서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앞에 하나의 사건을 벌이시는 것이 아버지가 벙어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었다가 이름을 쓰는 순간에 말문이 열려지게 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특별한 사명자로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섭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살펴볼 두 번째 대지가 요한이 그래서 빈들로 가잖아요. 빈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젖된 후에 드리게 되는 이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별이에요. 오늘 똑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가정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이별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빈들로. 빈들에 갔대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와 함께 살지 못하고 그 아이를 빈들로 보내야 됐을 때, 또 그렇게 빈들로 보내지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부모가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난 이곳에서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사가랴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늘 함께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떨어져 지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벙어리가 되었다가 말문이 터지는 이 일들,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게 되는 이 사건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 이것이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마음에 확신이 되면서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 내 뱃속에 아이가 있고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 앞에서 세례 요한도 또 아버지, 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함께 순종하는 모습이고 그 어려움을, 그 외로움을 잘 견뎌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좋은 사역자 뒤에는 좋은 부모가 있어요. 사무엘 뒤에 한나가 있는 것처럼 세례요한 그 뒤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부모로서 인간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도록 확실한 체험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장소입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우리 80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0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빈들이요. 세례 요한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도 비유를 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내지는 곳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그린 시내가였어요. 그곳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그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숨어 지내는 그런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공급해 주는 이 일들을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빈들로. 저는 오늘 이 빈들이라고 하는 장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빈들, 광야 같은 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언제부터 빈들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나이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빈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 요한의 영성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홀로 있게 될 때, 여러분 빈들이라고 하는 것, 광야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곳이잖아요. 홀로 있게 될 때, 혼자 있게 될 때 버려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도 받기도 하고, 도대체 왜라고 하는 게 많이 붙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곳에 처박아 두실까? 왜 아무도 없는 곳에, 외로운 곳에, 쓸쓸한 곳에, 험한 곳에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지요. 그런데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긍정적인 면으로, 부정적인 생각 자꾸 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빈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부터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험한 꼴도 보이지 않습니다. 빈들은 그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요, 자기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신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외로운 곳이죠. 자신을 보호해 줄 부모도 없습니다. 함께 할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롭고 힘든 곳에서 만일 그것을 버텨낼 수 있다면, 견뎌낼 수 있다면, 그 장소가 주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빈들은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잖아요, 혼자.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버티고 견뎌낼 수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차단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가? 그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뭘까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죠?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를 외쳐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너 이런 죄를 지었고 너 이런 죄를 지었고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메시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눈으로 보는 걸 믿지 말고 세상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인 면 또 아니면 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난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그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외치고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본다면 요한이 있는 그 빈들이라고 하는 장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는 훈련의 장소로서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요한을 미워하셔서 버린 장소가 빈들이 아니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섭리의 장소가 바로 빈들이라고 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태어나는 환경, 지금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화려하고 멋지고 휘황찬란한 그런 곳이 아니라 초라하고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내 인생에 대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처박아 두시는가?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인 거죠. 그래서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그곳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러므로 어떻게 됐다고 해서 성경 가운데 보니까 심령이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빈들은
심령이 강하여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는, 여러분 앞선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요나 선지자는 가서 막 외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가서 외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때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세요. 세례 요한이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막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있는 그 장소로 누가 올까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 마음에 갈급한 사람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외치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깨닫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은 그곳이 어디냐,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장소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장소 또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섭리를 찾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면 그곳으로부터 이제 풍성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은 빈들보다도 더 험한 일이지만,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기록하잖아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죄송한 표현인데 이 네 성경이 옥중에서 썼는데 다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의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옆에 빌립보가 있고, 골로새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 있고, 다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빌레몬과 연결도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어느 곳이냐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입은 옷과 또한 그 옷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마가복음에서 1장에서 요한이 약대, 그러니까 낙타토롯을 입었고 가죽 허리띠를 띠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음식이었고요, 석청, 이 꿀은 조금 특별한 음식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을 비유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화려하지 않은, 늘 매일 똑같은 일상의 음식을, 평범한 음식을 먹게 되는 일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 평범한 옷과 이 평범한 음식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뒤에 가면 이제 세례 요한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지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말고 누가 그 당시에 존경을 받는,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메시지 가운데 평민들에게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세리들은 공정할 것이며 군인들은 강포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요한은 빈들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 메뚜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석청을 주시면 그곳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그런 것들을 평범하고 소박하게 먹으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먹여주시는 것, 입혀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주시는 대로. 왜 더 좋은 것 안 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기에 감사함으로 받게 된다면 그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빈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늘 궁금한 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들에 내려놓으시면 도대체 이 빈들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왜 빨리 좀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는가? 나는 큰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 작고 초라한 곳에, 죄송한 표현이에요, 처박아 두실까? 대기업에 가야 되는데 왜 작은 중소기업, 큰 마트에 가는데 왜 작은 구멍가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도대체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빈들로 보내셨고 빈들로 보내셨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빈들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시계도 없어요. 언제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확인시켜 줄까요? 세례요한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누가 확인시켜 줄까요? 우리 8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0절 말씀입니다. 시작.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6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6절입니다. 66절 시작. 누가 가르쳐 주세요? 주의 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광야 빈들에 있는 곳에 도대체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면 그분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인 줄 알리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언제까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때까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로 본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던져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 빈들, 외롭고 험하고 쓸쓸하고 괴로운 그곳, 기약을 알 수 없는 그곳,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버텨내고 견뎌내고 강해지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곳, 그것이 빈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빈들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강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 훈련 속에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이죠. 자, 그렇게 해서 파견된 선발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아도 아브라함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는 인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 죄를 짊어가는,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나게 해주는 것.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전하는 거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집니다. 아, 내가 이 사명 감당했으니까 주님 오시면 내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겠지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그곳으로 참수를 당하는, 조용히 순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한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2인자의 영성인 거지요. 2인자, 1인자가 아닌 그 뒤에서 받들어주고 섬겨주고, 그런 요한을 예수님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의 상이 아닌 빈들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강하여지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귀한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빈들과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빈들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도와주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강하여지고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송하실 텐데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 준비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먼 곳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환경들, 오늘 나에게 주신 자리, 육신의 아픔일 수 있고 물질의 어려움일 수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고, 그런데 그 빈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버텨내면, 견뎌내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들 우리에게 보다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그 상황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게 있어요. 요한에게는 그 장소가 빈들이었습니다. 빈들. 벌어진 것 같고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원망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 그런데 오히려 그 빈들에서 요한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죠. 왜 나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런 음식만 먹어야 되는가? 그런데 그것이 훗날 세례 요한이 좋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훈련해 가시는 것이고, 빈들이라는 그곳에서 내가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나는 강한 사람이 될 것인데, 나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현실들 속에서 코로나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증거들을,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분명한 뜻이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대하여 외칠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한 담대함으로 외치게 될 때에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왜 나는 맨날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 먹는 것도 또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훗날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빈자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고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속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한마음 함께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왜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왜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하나님 그런 일들을 통하여 세상에 대하여 부끄러움 없이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강하여지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고난을 이기는 법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며 기도하며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